3월 13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전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조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경가를 보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조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노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어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아들이 조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2페이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또 우리가 상상 못하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지만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예비하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큰 변화와 회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사유사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고전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한양의 김학성 씨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살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과부가 되어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두 아들 형제를 서당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느 날과 같이 그날도 집에서 삭바느질을 하고 있는데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이 비 오는 날 처마 밑이 땅에 떨어지는 소리가 주룩주룩 떨어져 빗무리의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그 소리가 보통 때와는 달라 보였습니다. 어떤 울림 같은 것이 여운이 생기는 울림이 나타났습니다. 이상하다 여겨서 처마 밑에 비가 그친 다음에 처마 밑을 파보았더니 크다란 가마솥이 있었고 그 솥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은으로 만든 동전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아마도 잦았던 난리로 인해서 누군가가 이 은을 이렇게 가마솥에다가 넣어서 땅 속에 묻어두고 피난을 갔다가 못 돌아오고 그 어디선가 죽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이 가난한 어머니는 재빨리 그 뚜껑을 덮고 그리고 되묻어서 흙으로 다 묻어서 그 집을 팔고 조그마한 오두막살이로 옮겨가서 어머니는 여전히 삭바느질을 하면서 두 아들을 애써 가르쳐서 훌륭한 사람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어머니가 이제 임종을 얼마 앞두고 있을 때 두 아들을 불러놓고 그 옛날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땀 흘리지 아니한 또 갑작스럽게 얻은 재물이라 하는 것은 곧 재앙을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보면서 또 이 글을 들으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축하 파티를 했을 것입니다. 신문에도 났을 것입니다. 재수 좋은 사람이라고, 럭키라고, 팔자를 고쳤다고, 이제 삭바느질 할 필요가 없다고, 너희들 공부할 걱정도 할 필요 없다고, 이제는 우리 운명이 이렇게 열렸고 복을 받았다고 기뻐하고 축하를 했을 것입니다. 공짜, 횡재, 그리고 불로소득, 이것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성공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공은 마냥 기뻐할 일만은 아닙니다. 성공 다음에 오는 무서운 시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영화사 중에 하나인 파라마운트 픽처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회장님은 여자분이십니다. 셰리 랜싱이라고 하는 분인데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많은 수고를 해서 회장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유명한 랜싱 회장의 좌우명이 있습니다. 그 회사원들을 가르치는 교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정을 즐겨라. 그리고 성공을 염려하지 마라. 성공할까 실패할까 이것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과정 자체를 즐겨라고 하는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즐기며 산다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할까 실패할까 조바심을 하며 또한 염려하는 가운데 살아가면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일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어야 되고 결과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빠른 것이 항상 현명한 것도 아니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훈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2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큰 권능으로 광야에 이제 다 나오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노정이 우리 인간들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들의 상식으로 말하면 그대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육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 코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길로 갈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도 상식과는 달리 깊은 물이 무려 340m나 되는 수에즈만 앞바다, 홍해, 이거 얌수르 만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아마 의심도 갔을 것입니다. 자, 이 얌수프라고 하는 이 홍해 바다 길로 인도를 했다는 사실이죠. 자, 막다른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동으로 와서 보니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습니다. 뒤에는 분노에 가득 찬 애굽 군대가 지금 돌려보낸 것을 후회하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뒤에는 군사들이 마차를 타고 달려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요, 모세가 인도한 길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점점 가까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저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속된 말로 도간에 던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저들이 원망을 합니다. 정말 원망할 만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느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합리적인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합리한 노정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지혜와 경륜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뭔가 많이 잘못되었는데 하나님께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보호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증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기서 떠나서 저 가나안 땅까지 가는 노정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다 더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깊은 인상을 가지고 깊은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원해서 이런 드라마틱한 사건이 이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대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주야로 이렇게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저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상을 주고 깊이 감동하고 감격함 가운데 확신을 가지고 광야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랑의 계시를 확정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이 뭡니까? 상대방의 처지를 알고 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알고 그의 약점거리들, 미숙한 점 이거 다 이해하면서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은 아직도 확실한 신앙의 사람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길로 가다가는 만일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거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봐. 전쟁을 보는 순간 아이고 어쩌자고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가. 애굽으로 돌아갈 거라는 것이죠. 그만큼 저들은 약하고 미숙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큰 사건을 통해서 저들에게 믿음을 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귀로를 차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올 수 없게 홍해를 열었다가 이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이제는 못 돌아간다. 그러한 확실함을 주기 위해서 이 시간이 있었다는 것이죠. 귀로를 차단했습니다. 다시 옛 노예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돌아갈 수 있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은 다시는 못 돌아가게 길을 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배려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도 종종 그런 경우들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조금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옛 생활 스타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약함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no return,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렇게 홍해를 가로막는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중한 것을 저들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가 말한 일은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가라면 갈 것이고 오라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십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진정한 순종은 나를 순종케 하시는 자에게 내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내게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책임을 다 떠넘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언제나 자유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자유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이 늘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늘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남편의 말을 거역하고 또 부모의 말도 거역하고 누구의 말도 거역하고 거역하는 순간 전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책임이 누적되면서 소위 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거역하는 반발형의 사람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온유 겸손해서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부모님께, 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선생님께 잘 순종해서 사는 사람은 심령이 자유롭습니다. 왜? 마음에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는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은 주로 고집이 센 사람이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홍해의 광야길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갑니다. 홍해가 딱 가로막혔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죽었다 하는데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가라고 한 일이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 말씀 아닙니까? 간단한 이치예요. 내가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진다. 내가 명령한 데 대한 순종한 것은 내가 책임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약속해 주십니다. 저 땅에 가는 것은 내가 허락한 것이니라, 내가 약속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모든 과정을 통하여 큰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들을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벽두에 이 같은 큰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같은 큰 권능과 능력을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왜 이런 어려운, 왜 이런 시련, 왜 이런 절망적인 순간들을 우리로 하여금 맞게 합니까? 종종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광야에 엎드려져 죽기도 하고 많은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 원망합니까? 원망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망증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받은 은혜가 큰데 그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는데 자꾸만 그 은혜들을 잊어버립니다. 그때는 감사했고 감격했고 심지어는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할 만큼 충만할 때가 있었지만은 곧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이제 홍해가 열립니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했는지 그 감격은 우리도 가히 짐작을 할 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고 나서 그 감격이 얼마나 갔느냐 이겁니다. 성경학자들이 잘 연구해 보면은 꼭 10나흘이 지났습니다. 14일이 지났습니다. 10나흘 갔다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고 또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전일에 보호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전일에 큰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셨으면 또 앞으로 오늘과 내일도 함께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믿음이 없는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적게 믿는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들이 이렇게 말씀대로 적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에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잃어버리는 건망증 환자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제에 대한 것을 바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조급함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앞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을 쓰신 이규태 씨의 글 가운데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성품 중에 의식구조 속에 그 체질 중에 고쳐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쿼터리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쿼터리즘이라고 하면 그런 학술적인 용어를 썼는데 그게 무슨 소린고 하니 쿼터라고 하는 말은 1시간의 4분의 1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15분이라는 말입니다. 15분주의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정에 성숙하지 못하고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너무 초조해서 꼭 뭐든지 15분밖에 하지를 못합니다. 아침 신문 보는 거 자세하게 논설도 있고 해야 되는데 큰 글자만 큰 타이틀만 이렇게 읽다가 보니까 15분 만에 신문 다 읽었습니다. 이 15분이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분이 지적한 대로 유원지에서 노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놀이터에서 어떤 놀이기구에 앉아서 노는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 5분밖에 안 논다고 합니다. 5분 있고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15분, 애들은 5분. 이렇게 초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느리게 사는 비결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느리게, 느긋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속전속결,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성이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가 너무 빨리빨리라는 문화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온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도 지금까지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공사를 하는데 빨리빨리 해서 몇십 층 되는 빌딩을 올립니다. 여러분, 빨리 한다고 하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빨리 끝났다고 이렇게 뭐 축하 파티를 하고 그럽니다만은 그 축하 파티 하기도 전에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래 한국의 광주에서 발생한 현대건설의 아파트 붕괴, 왜 이 모양입니까? 걸려야 할 시간만큼 걸려야 되는 것입니다. 과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따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거 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이런 쿼터리즘 때문입니다.
조급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조급하게 생각을 합니까? 조금 일이 잘 되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고 합니다. 찬송하고 조금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급한 마음, 이것이 이렇게 원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건을 통해서 은총을 경험하고 있지만은 그 마음 심성 깊은 곳에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3장 14절에 보면은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그 말을 합니다. 구원을 보라. 조용하여 내가 하나님됨을 알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조용히 하나님됨을 알라.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더딘 길로 인도하십니까? 왜 직행하는 길을 두고 먼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까?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길로 왜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실패와 위기, 우리가 당하는 사건, 그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한 특별한 배려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옛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도망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자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거짓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개인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제 아무 불만 없이 조용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이 길로,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으로 주신 이 길로 묵묵히 감사하며 행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건만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원망을 하기도 하고, 주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시련이건만 우리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힘에 부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홍해의 광야길로 내몰고 인도하시는 줄 압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께서 책임지시는 이 길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조용히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늘 지켜주시고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또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에게 맑고 깨끗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 잘 유지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고 또 광야의 홍해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약속하신 앞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며 살아나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